13장 14절로 18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음성으로 읽겠습니다. 창세기 13장 14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 우리 14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롯이 아브람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아브람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읽은 말씀을 가지고 아브라함의 믿음과 선택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은요, 수많은 선택의 기로에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많은 선택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야 될지, 왼쪽으로 가야 될지, 오른쪽으로 가야 될지, 앞으로 가야 될지, 뒤로 가야 될지, 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또 학생들은 내가 어느 대학을 가야 될지, 어떤 과를 선택해야 될지, 이런 것들을 선택의 기로에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이것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선택을 하게 됩니다. 이 선택만큼이나 고민도 많습니다. 그죠? 뭘 해야 될지.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1절 32절에 있는 말씀처럼 뭘 먹을지, 뭘 마실지, 뭘 입을지를 우리는 늘 선택해야 되고 그 선택들로 인해서 고민도 많죠. 하다못해 우리가 중국집 가도 선택해야 됩니다. 짜장면 먹을지 짬뽕 먹을지 고민이 됩니다. 짜장면을 먹자니 짬뽕 먹는 사람이 너무 맛있게 먹고, 짬뽕을 먹자니 너무 매울 것 같고, 그래서 요즘엔 짬짜명도 나왔다 그러지만 그것이 우리를 또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인생은요, 수많은 선택의 기로에 있고 그 선택들 때문에 아주 고민과 갈등이 많습니다. 그럼 여러분, 왜 이 선택의 기로에서 많은 사람들이 고민할까요? 왜 고민하냐면 우리는 결과를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 내가 이쪽으로 가야 될지 저쪽으로 가야 될지, 이쪽 끝에 어떠한 결과가 있고 이쪽을 선택했을 때 어떠한 결과가 있다라는 걸 알 수만 있다면 우리는 굳이 선택의 기로 앞에서 고민할 필요가 없겠지만, 인간은 앞을 내다볼 수가 없는 거예요. 결과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수많은 선택의 기로에서 우리는 고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요, 이러한 선택과 고민들은 우리만 하는 게 아니죠. 믿는 사람들만 하는 게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이런 선택과 고민을 합니다. 그러니까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누구도 예외 없이 선택 앞에서 고민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성도라면 우리는 이것보다 한 가지를 더 생각해야 됩니다. 뭘 생각해야 되냐면, 내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건 뭐예요? 무엇이 하나님 원하는 뜻일까? 하나님은 내가 어떤 걸 선택하기를 원하실까? 이쪽으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우리 그거를 물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도라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면 선택의 기로 앞에서 고민만 할 게 아니라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이 31절 32절에도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고민하지 말아라. 이거는 너희들뿐만 아니라 이방 사람들도 다 한다. 인생은 누구나, 사람들은 누구나 예외 없이 선택 앞에 고민한다, 염려한다. 그러나 너희는 염려하지 마라. 왜요? 이건 이방 사람들이 구하는 거예요. 너희는 뭐야?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냐? 무엇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냐? 여러분, 우리는 그걸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창세기 13장의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서 믿음과 선택, 아브라함의 믿음과 선택은 어떠했는지를 같이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5절 7절 읽진 않았지만 13장 5절 7절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여러분 5절 7절에서 하는 말씀이 뭐냐면 여러분 아브라함이 누구와 함께 있냐면 조카 롯하고 같이 있습니다. 롯하고 같이 있으면서요 이들의 재산과 소유가 점점 많아집니다. 그럼 하나님이 얼마나 이 복을 부어주시는지,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께서 이들을 축복하시는지 이들의 소유가 재산이 점점 많아집니다. 그러니까 땅은 제한되어 있는데 그곳에 아브라함의 재산과 소유뿐만 아니라 조카 롯의 재산과 소유가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땅이 그들이 함께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했다. 땅은 제한, 공간은 제한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의 소유가 많아서 함께 동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들이 가진 소유 때문에 이 아브라함 가축의 목자들과 롯의 가축의 목자들이 자꾸만 다툽니다. 다툼이 일어나니까 이들이 같은 공간 안에서 함께 동거하며 거주하기가 힘들게 되었습니다. 힘들게 된 거죠. 그러면 여러분, 이 롯의 재산이 많아진 것, 이 롯의 이 가축이 많아진 건 다 누구 덕분이에요? 이게 아브라함 덕분이잖아요. 물론 하나님 덕분이지만 이 아브라함 덕분에 조카 롯은요, 이 자신의 양과 소와 장막이 많아지는 거예요. 재산과 가축이 늘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없었다면 오늘날의 롯도 존재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롯은 당연히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들과 롯의 가축의 목자들이 자꾸 다툼으로 인해서 더 이상 한 공간에 머물 수가 없다 그러면 이 조카 롯은 어떻게 처신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자고로 인간이라면 은혜를 알아야죠. 그죠? 이 모든 것들이 아브라함 덕분에 내가 지금 이렇게 되었다라는 것들을 깨닫는 사람이라면 마땅히 아브라함한테 가서 감사해야죠. 아브라함 덕분에 제가 이렇게 많은 소유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재산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마땅히 감사해야죠. 그 아브라함의 은혜에 감사하고, 그 다음에 서로 목자들이 다툰다 그러면 롯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좀 양보도 하고 정중히 사과도 하고, 그 다음에 얼른 자신의 것들 챙겨가지고 저희가 딴 데로 가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이 세상적인 도리 아닙니까? 이게 지금 은혜를 아는 사람, 은혜를 입은 사람의 그런 처우잖아요. 그런데 롯이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습니다.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냐? 어떠한 이유나 어떤 조건을 묻지 않고요, 그 롯에게 있는 모든 것들 그대로 다 내어줍니다. 여러분 보잖아요. 조카 롯에게 있는 지금 양이나 소나 장막, 이 모든 것들은 사실상 다 아브라함의 것이나 마찬가지인 거죠. 아브라함의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이 아브라함은요, 아무런 이유나 조건도 없이 롯에게 다 내어주는 거예요. 내어주는 그뿐이 아니죠. 뿐만 아니라 머물 땅을 선택할 수 있는 우선권도 줍니다. 네가 먼저 선택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금 남 얘기니까 눈만 껌뻑이면서 듣고 있지, 여러분 당시에는요, 머물 땅을 정한다는 건 대단히 중요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이때 당시에는 이들이 목축을 하기 때문에 자신들에게 있는 이 가축이 먹을 풀이 있는 곳을 선택하는 건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근데 지금 아브라함이 자신의 것이나 마찬가지인 그 재산을 롯에게 그냥 다 내어줄 뿐만 아니라 너가 머물 땅을 선택할 수 있는 우선권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대단한 일입니다. 이 가축들이 먹을 수 있는, 풀이 많이 나는 곳, 물이 있는 곳을 선택할 수 있는 그 우선권을 이 조카 롯에게 주는 거예요. 근데 이 롯이 참 뻔뻔한 사람입니다. 이 롯이요, 아브라함이 베풀어준 그 수많은 호의들을요, 마땅히 자기가 누려야 될 이 권리로 아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 참 많죠. 은혜를 원수로 갚는 사람 많잖아요. 진짜 베풀어준 게 그 은혜가 어떠한지도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그걸 그냥 마땅한 걸로, 권리인 것으로 여기며 누리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롯이 그랬습니다. 롯이요, 아브라함이 베풀어준 그 모든 호의를 마땅히 자신이 누려야 될 권리로 알고 아주 이기적인 선택을 하죠. 10절 11절 말씀입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11절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롯이요, 이 아브라함이 베푸는 호의에 감사하기보다는요 정말 이기적인 선택을 합니다. 여러분, 그래도 한번 좀 이렇게 거절할 수 있잖아요. 아닙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롯은 기회는 이때다 하고 얼른 눈을 들어서 보기에 좋은 곳을 선택하는 이기적인 그런 선택을 하고 맙니다. 그래서요, 롯이요 고민하지 않고 자신이 보기에 좋은 땅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한테 어떤 감사의 인사도 없이 그들이 어떻게 했대요?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떠났습니다. 그래서 18절 말씀 보세요. 그랬는데 롯은 지금 아브라함이 베풀어준 호의에도 불구하고 그저 자기의 눈에 보기 좋은 곳을 선택하고 아주 이기적으로 감사의 인사도 없이 그냥 작별하고 떠나갔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의 행동을 보세요.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냐면 18절 말씀,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와, 아브라함은 속도 좋아요. 지금 모든 좋은 것들, 자신의 재산이나 다름없는 것들을 다 조카에게 내어주고 좋은 땅을 선택할 수 있는 우선권도 주고, 그리고 감사의 인사도 없이 떠나가는 그 롯을 뒤로 하고 아브라함은 뭐 했대요?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게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여러분 어떤 상황이에요? 내가 믿었던, 그래서 내가 믿고 모든 것들을 다 퍼주고 정말 간이고 쓸개고 다 내어주며 헌신했던 그 믿었던 어떤 동료가 지금 배신하고 떠나가는 거죠. 배신하고 떠나가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사람에게 모든 투자했던 것들, 다 헌신했던 것들을 그냥 하루아침에 다 잃어버리는 듯한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아브라함은 뭐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아니 도대체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떠하기에 어떻게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었을까? 우리가 그것들을 같이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 것이죠. 여러분, 첫 번째로 아브라함이 이러한 믿음과 선택을 할 수 있었던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아브라함은요 물질보다 하나님의 뜻을 더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8절 말씀인데, 8절 말씀,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롯에게 뭐라고 해요? 너희 목자들과 우리 목자들 자꾸 싸우는데 우리 다 한 형제다, 우리 다 친척이다, 친족이다. 그러니까 우리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러한 믿음과 선택을 할 수 있었던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물질보다, 자신의 어떤 재산이나 소유보다 하나님의 뜻을 더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뭘 원하실까요? 하나님은 서로 다투는 걸 원하지 않으십니다. 서로 배려하고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서로 다투고 싸우고 그로 인해서 갈라지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서로 등 돌리고 원수처럼 사는 걸 원치 않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봐도요 지금 아브라함과 롯과 누가 더 잘한 겁니까? 아브라함이 훨씬 잘하는 거죠. 누가 봐도요 아브라함이 지금 롯에게 그 모든 재산을 양보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심지어 이 아브라함이 끝까지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면서 법적으로 가도 이게 상관없는 일입니다. 그렇죠? 이건 당연히 아브라함이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께 세상적으로 볼 때, 인간적으로 볼 때요 아브라함이 그 롯에게 그 양보할 필요 없습니다. 그거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면서 법적 대응을 불사하고 그거 다시 찾아와도요 괜찮은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한 거예요? 다투면서까지 자신의 물질과 자신의 재산 소유를 지키는 것보다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신 뜻을 따르기로 선택하는 거죠.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과 선택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은 다투는 걸 원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배려하고 사랑하는 걸 원하신다. 다투며 싸우는 걸 원치 않으신다 라는 믿음이 있었죠.
그랬기 때문에 내가 싸우면서 나의 것을 끝까지 그냥 이를 악물고 물고 늘어지면서라도 내가 찾아올 것들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로 선택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잠언 20장 3절 말씀입니다. 다툼을 멀리하는 것이 사람에게 영광이거늘 미련한 자마다 다툼을 일으키느니라. 여러분, 다툼을 일으키는 자가 어떤 사람이래요? 미련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걸 원치 않으시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걸 너무 잘 압니다. 싸우지 말아야 될 건 너무 잘 알죠. 우리도 자녀들을 가르칠 때, 교육할 때 뭐라 그래요? 학교 가면 친구랑 싸우지 말아라.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파이팅? 파이팅 뭐예요? 싸우란 얘기잖아요. 우리 아들 파이팅? 그건 뭐예요? 싸우란 얘기인데 말은 가서 싸우지 말아라, 사이좋게 지내라 이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화내지 말아야 되고 서로 다툼을 일으키는 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 우리가 모르는 거 아니잖아요. 너무 잘하는 일인 거예요. 잘 아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 잘 아는데 그거 왜 우리 삶 속에 우리는 잘 지키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왜 우리는 그걸 우리 삶 가운데 실천을 잘 못하냐면 손해볼 것이 두렵기 때문에 그래요. 내 거 잃어버릴까 두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것을 손해보거나 잃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거 아니잖아요. 당연히 하나님 다툼을 원치 않으시고 화내고 분을 내고 서로 싸우는 거, 갈라지는 거 원치 않는 것, 하나님의 뜻이 그것을 원하지 않으신다라는 거 우리가 모르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그러한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물질, 재산, 소유가 서로 충돌할 때 우리는 고민 없이 뭐 선택합니까? 우리는 물질을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가 아닙니다. 이거 잃어버리는 게 훨씬 더 두려운 거예요. 손해보는 것이 두렵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모르지 않지만 우리는 고민하지 않고 물질을 선택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민 없이 그 물질을 선택한다는 것, 재산과 소유를 선택한다라는 게 뭐예요? 그 이면에는요, 그 모든 것들이 다 내 거라고 믿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피땀 흘려 모은 내 재산, 내가 이룬 그 어떠한 것들, 그것이 다 자기 것이라고 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니죠. 여러분, 우리 게 없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어떻게 하신 거예요? 맡겨주신 거예요. 여러분, 돈 많으세요? 통장에 잔고가 많으면 그건 뭐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하나님 영광을 위해 쓰라고 여러분 통장에 맡겨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 보고 관리하라고 우리를 청지기로 세운 겁니다. 근데 이 청지기가요, 이건 이제 내 거야. 이건 내 거니까 내 마음대로 쓸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어떤 물질적인 것들이 서로 충돌하면 우리는 고민하지 않고 자신의 것이라고, 내 거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지키려고 하는 거죠.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물질보다, 돈보다, 자신의 소유나 재산보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로 선택하는 겁니다. 그게 아브라함의 믿음과 선택이었습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가지고 있는 것,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 하나님의 은혜인 걸 여러분 정말 믿으십니까? 이봐요, 몇 분 안 되시잖아요. 자신이 없잖아요. 저희 하임이가 이제 월요일부터 어린이집에 갑니다. 이게 참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너무 힘들었거든요. 이 4살짜리 아이를요, 요즘 장마라 밖에 잘 못 나가니까 집에만 데리고 있기가 이제 서로 힘든 거예요. 얘도 이제 나가고 싶은데 그게 안 되니까. 그래서 빨리 어린이집이 좀 됐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저희가 살고 있는 그 단지 안에 있는 어린이집에 계속 신청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1순위인데도 계속 안 되더라고요. 그게 안 돼서 이게 언제쯤 될까 이제 기다리고 있다가 너무 힘드니까 이제 저희 아내랑 다른 곳에 저희가 또 신청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바로 연락이 왔어요. 와서 상담을 받으십시오. 근데요, 저희 아내랑 이렇게 이제 말했습니다. 이게 막상 또 연락이 와서 보내려고 하니 참 보내도 걱정이다. 왜냐하면 거기서 이제 또 아이들이 잘 이렇게 교육이 돼야 되는데 오히려 또 좀 이렇게 막 걱정할 게 많잖아요. 그래서 참 안 보내도 걱정이고 보내도 걱정이다 그랬는데, 저희 아내가 이제
그래서 둘 다요 마음이 뭐 안 된 말고 그러니까 이랬습니다. 뭐 적극적이지가 않았는데 상담받으러 갔는데요. 제 아내가 이렇게 말합니다. 가서 그 어린이집을 보는 순간 눈물이 왈칵 났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좋은 거예요. 거기가 저희가 원래 보내려고 생각했던 데보다 훨씬 더 좋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아내가 무슨 말을 하냐면, 무슨 고백을 하냐면, 하나님이 여기 보내시려고 계속 미루셨구나, 지체하셨구나. 근데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보지 않고 그냥 왜 이렇게 안 될까, 왜 이렇게 자꾸 더딜까, 1순위인데 한 자리만 나면 들어갈 수 있는데 왜 이렇게 자리가 안 날까, 이렇게 원망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어마어마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데도요, 너무 조급해하는 거예요. 빨리 내 손에 빨리 쥐어주십시오. 내가 오는 거 빨리 달라고. 여러분, 마트에 가면요, 여러분 장바구니나 카트에다가 내가 원하는 거 다 담을 수 있잖아요. 근데 다 담는다고 내 거 됩니까? 담는 건 자유입니다. 뭐든 다 담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게 진짜 내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계산해야 돼요. 계산대에 올려놓고 띡 계산해야 됩니다. 그래야 비로소 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카트에 담았다고 다 내 거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요, 하나님의 계산대 위에서, 심판대 위에서 여러분 검증을 받아야 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자신의 어떤 소유나 재산이나 물질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더 위에 둔 거예요. 더 위에 두었기 때문에 이러한 선택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이러한 믿음과 확신이 있었어요. 나에게 주어진 것, 나에게 온 것, 이 모든 것들이 다 뭐예요? 나의 어떠함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라, 내 능력으로 된 게 아니라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다. 여러분,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삭도 바칠 수 있는 거죠. 이것도 이제 나중에 또 설교하려고 아껴놔야 되는데 자꾸 제가, 아브라함이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은 하나님을 위해서 다 준비해 놓으신다는 거예요. 이삭이 묻습니다. 아버지, 번제할 양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은 자신을 위해서 다 준비하신다. 근데 여러분, 이 이삭을요, 실제로 번제단 위에 올려놓고 칼을 들어 정말 죽이려고 할 때요, 여호와의 사자가 말립니다. 이제야 네가 하나님 사랑하는 걸 알겠다. 칼을 거두어라. 여러분, 그 다음 아브라함의 행동이 어땠는지 아십니까? 주위를 둘러봅니다. 여러분,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에요. 자기가 말했거든요. 하나님은 자신을 위해 친히 양을 준비할 거다. 근데 이제 너의 믿음을 알겠다 하는 순간요, 뭐부터 눌러보는 거예요? 자신을 위해 준비한 양을 찾습니다. 이게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이에요. 이제 설교 하나 줄었습니다. 나중에 또 하더라도 여러분 모른 척하고 들으십시오. 그래서 아브라함은요,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믿음과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께 모든 걸 다 돌려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신의 것을 이 롯에게 빼앗긴다라고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이 롯에게 간 것이 내 거라고 생각한 게 아니죠. 오히려 하나님은 다툼을 원하지 않으신다라는 그 하나님의 뜻, 그 다음에 롯에게 있지만 저건 내 게 아니다, 하나님의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돌려드린다라는 그 기쁨으로 롯을 보낼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아브라함의 믿음과 선택은, 아브라함은 어떠한 믿음으로 이러한 선택을 할 수 있었냐면, 이 물질보다 뜻을 더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원함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하나님의 뜻 안에 있을 때 그건 소망이 되지만, 그건 비전이 되지만, 내가 원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이 아닌 하나님 밖에 있다면 그건 욕망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돈이라면 그건 하나님으로부터의 다스림을 받지만, 하나님의 뜻 밖에 있는, 하나님의 뜻 안에 있지 않는 돈이라면 그게 뭐예요? 그게 죄의 도구가 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1만 가지의 악을 저지르는 뿌리가 되는 거예요.
일말하게 뿌리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돈도 물질도 내가 가진 모든 것도 하나님 뜻 안에 있어야 하나님으로부터 다스림을 받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뜻 안에 있지 않고 말씀 밖에 있으면 내 욕망을 가지고 죄 짓는 도구가 될 뿐입니다. 두 번째, 아브라함은 어떠한 믿음으로 이러한 선택을 할 수 있었냐? 두 번째는요, 아브라함은 어디보다 어떻게를 더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어디보다 어떻게를 더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9절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여기 아니고요, 9절 10절인데 10절 말씀이 없네요. 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니라. 네, 말씀이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죠? 네, 다시 읽겠습니다.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그러니까 여러분, 이 롯이 눈을 들어 바라보았던 그 동쪽에 있는 소알 땅, 물이 넉넉해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 같았던 거 롯만 봤을까요? 롯의 눈에만 보였을까요? 아닙니다. 아브라함도 똑같이 봤겠죠. 눈이 있는데. 그러니까요, 아브라함도 똑같이 그쪽을 바라볼 때, 아브라함이 보기에도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 같은 거예요. 둘 다 똑같이 그것을 보았지만, 그 지역을 바라보았지만, 아브라함은 보이는 것에 동요하지 않았습니다. 동요하지 않았기 때문에 롯에게 그것을 양보하는 거예요. 그래, 너가 원한다면 네가 선택해라. 내어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뭐냐면요, 아브라함은 어디를 찾아다니는 사람이 아닙니다. 좋은 곳을 찾아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가는 그곳이 좋은 땅이 되게 하는 사람이에요. 저 여러분이 그런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좋은 옷을 찾아다니는 게 아니라 내가 입으면 좋은 옷이 되는 거예요. 저처럼. 죄송합니다. 근데 졸릴까봐 제가 조크를 했어요. 여러분, 우리도요, 그래야죠. 좋은 데가 있는 데를 자꾸 찾아다니는 게 아니라 내가 가는 곳이 좋은 땅이 돼야 되죠. 좋은 옷을 자꾸 사려고 막 쇼핑하는 게 아니라 뭘 입어도 좋은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청년들도 마찬가지예요. 자꾸 이쁜 사람, 멋있는 사람 찾으려고 하지 말고 내가 그런 사람 되면 되는 건데. 그래서 여러분, 그런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었던 거예요. 아브라함은 좋은 곳을 찾아다니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이 가는 곳이 곧 좋은 땅이 되게 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요, 살아가면서 어디를 가야 복을 받을 수 있을까? 내가 뭘 해야 복을 받을 수 있을까를 생각하는 것보다 복의 근원이 되시는 그 하나님과 동행하면 어디를 가든지 그 하나님의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러한 사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에게는요,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어디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디가 되었든 그곳에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느냐가 아브라함의 관심이었습니다. 아무리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 같더라도 내가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느냐가 아브라함에게 더 큰 관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찬양에도 이런 가사 있잖아요.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이 어딜까? 막 이렇게 찾아다니는 게 아니라 주 예수와 동행하면 어디나가 다 하늘나라, 천국이 되는 것이라는 것을 아브라함은 알았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13장 전 12장 10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2장 10절, 아까 그 말씀이에요.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지금 아브라함이 머물러 있던 이 가나안 땅 기근이 심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거를 해결해 보고자 자기 눈에 좋은 곳을 택하는 거죠. 그래서 애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을 믿고 가는 거죠. 나의 눈을 믿고 가는 겁니다. 그저 보여지는 것을 믿고
애굽에 가는 거예요. 여러분, 애굽 땅은요, 이 600km에 달하는 나일강이 있기 때문에요, 어떠한 기근에도 물이 마르지 않습니다. 물이 넉넉한 곳인 거예요. 그러니까 야, 여기 있단 내가 굶어 죽겠다라고 하는 자기의 생각과 내가 볼 때는 애굽 땅에 가면 살겠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애굽 땅에 내려간 거예요. 이게 12장의 아브라함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거기 갔다 어떻게 될 뻔했어요? 자기 아내를 왕에게 빼앗길 뻔했어요. 기근을 해결하기 위해 찾아간 땅인데 거기서 아브라함이 큰 수모와 수치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깨달은 교훈이 뭐겠어요? 아, 내 눈에 좋은 게 다 좋은 게 아니구나. 내 선택이 다 맞는 게 아니구나 라는 것들을 아브라함이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에게는요, 어디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왼쪽이냐 오른쪽이냐 동쪽이냐 서쪽이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아브라함도 똑같이 봤어요. 저 롯이 선택한 소할 땅, 그 동쪽이 훨씬 살기에 좋겠구나, 가축을 키우기에 좋은 곳이라는 것을 아브라함도 봤습니다. 보고 알았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하게 생각한 건 뭐예요?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가? 이게 더 중요한 문제입니다. 내가 12장에서 애굽에 내려갔을 때 그저 내 자신을 믿고 내 눈에 보기 좋은 곳으로 기근을 해결하려고 갔던 그 땅에서 큰 수모와 수치를 당했던 건, 내 아내를 빼앗길 뻔했던 그 일을 통해서 깨달은 교훈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제 더 이상 그 바보 같은 그 일을 또 반복하지 않습니다. 지금 내가 어디로 갈 거냐, 어디를 선택할 거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느냐, 이게 아브라함에게 더 큰, 더 중요한 문제였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 중심한 삶을 살고 있느냐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내가 어디 대학교 가고 어디에 취직하고 돈을 많이 벌고 이런 것보다도요, 더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원하는 대학이 아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여러분,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선택의 기로에 있겠지만 그때에 우리가 선택해야 될 건 뭐예요?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 내가 보기에 좋은 것이 아니라 무엇이 하나님의 뜻일까? 이거를 고민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선택의 기로에서 다 뭐예요? 내가 보기에 좋은 것을 선택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브라함처럼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중심으로 모시고, 이 아브라함이 18절 말씀처럼 그곳에서도 제단을 쌓고 예배할 수 있느냐, 이게 훨씬 더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결론은요, 여러분, 이 인간의 눈에 볼 때는요, 좋은 곳을 선택해서 갔던 롯이 잘 될 것 같죠.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 다릅니다. 여러분, 이들의 결국이 어떻게 됐어요? 창세기 13장에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 뒤에 가면 어떻게 됐어요? 그 뒤에 가면요, 이게 이제 결론의 말씀인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어디를 가든지 복을 받고, 아브라함이 복의 통로가 돼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을 나누어주는 믿음의 조상이 됐습니다. 근데 롯은 어떻게 됐어요? 소할 땅 소돔과 고모라에 있으면서 전쟁에 휘말려서 포로로 끌려가고 소돔과 고모라 땅에서 죽을 뻔했다가 겨우 살아서 그의 딸들과 동침해서 암몬과 모압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우리 하나님 역전의 하나님이죠. 여러분, 세상은 이렇게 말할 거예요. 아브라함처럼 바보같이 살다가 다 내주고 양보하고 그렇게 미련하게 살면 자신의 것 다 빼앗기고 사는 것보다 롯과 같이 조금 약삭 빠르지만 그래도 자신의 것 잘 챙기는 사람을 세상은 더 현명하다고 지혜롭다고 말할 겁니다. 여러분, 그러한 세상에서요, 오늘 말씀처럼 우리는 물질보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어디, 장소보다 어떻게를 따를 수 있는, 그걸 더 중요하게 살아가다 보면 여러분, 때때로 세상에서 손해보기도 하겠죠. 손해도 보고 또 사람들에게 미련하다라는 그런 말도 듣겠지만, 그럼 마지막으로 베드로전서 5장 6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여러분, 우리가요, 물질보다 어떤 세상의 것들보다 하나님의 뜻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어디라고 하는 장소보다 내가 어떻게 살 것이냐, 어떻게 내가 하나님 중심한 삶을 살 거냐,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 거냐를 고민하고 그러한 중심으로 살아가면요, 세상에서 비록 우리가 욕먹고 손가락질 당할지는 모르지만, 좀 손해보고 살지 모르지만 때가 되면 하나님 우리를 다 높이십니다. 아브라함처럼. 여러분, 그래서 아브라함은 히브리서 11장에 가면 당당하게 믿음의 조상에 이름을 올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롯은 어떻게 됐어요? 가까스로 죽음의 고비에서 살긴 했지만 암몬과 모압의 조상이 되어지는 것처럼, 저 여러분들의 삶도 여러분 수많은 선택의 기로 앞에서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선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같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죠.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하도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아멘.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 어디나 아멘.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우리 눈을 감고 고백합니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 시간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뜻이 어떠하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잘 알고는 있는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러한 것들이 어떤 선택의 기로에서 부딪힐 때 하나님 우리는 여전히 내 눈에 보기에 좋은 것, 그저 내 생각에 옳은 것대로 선택하는 우리들의 연약함을 봅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 돈보다 뜻을 더 중요하게 여겼듯이 어디라고 하는 장소보다 어떻게라고 하는 하나님 중심된 삶을 선택했듯이 하나님 우리들도 이러한 선택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비록 세상에서 손해보며 손가락질 받으며 미련하다 하나님 그렇게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 묵묵히 그 길을 따라가는 그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물질보다 더 중요한 것, 하나님의 뜻이 더 중요한 것들, 그런 믿음의 고백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을 크게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믿음과 하나님 아브라함이 선택했던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 이 땅의 아버지 하나님 나의 힘과 하나님 나의 어떠함으로 이루어 놓은 나의 것들, 이 세상적인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 어떤 물질보다도 하나님 나의 소유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더 중요하게 여길 수 있는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뜻이 아닌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아버지 하나님 받들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눈에 보기 좋은 것들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생각할 때에 하나님 내가 원하는 것들을 택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사사시대의 사람들처럼 하나님 자신의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을 따라 선택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디를 갈 것인가, 아버지 하나님 무엇을 할 것인가, 하나님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를 고민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 어디가 되었든 간에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중심한 삶을 살아갈 때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들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주님을 따라가는 하나님 그런 아브라함 같은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또 하나님 여러가지 선택의 기로에 놓여있는 수많은 성도들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 저들을 지혜롭게 하사 아버지 하나님 그저 내 눈에 보기에 좋은 것이 아니라 내 생각에 옳은 것을 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며 하나님께서 주어지는 것들에 하나님 허락하는 것들에 하나님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믿음과 신앙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믿는 자들이 그리스도로 옷 입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며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 믿는 자로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아버지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영향력을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 아브라함과 같이 양보하고 하나님 서로 다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며 하나님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들을 하나님 날마다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찾고 구하고 또 하나님 말씀 속에 깨닫는다 말하지만 여전히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선택 앞에 놓일 때에 여전히 하나님 내 눈에 보기에 좋은 것, 내 생각에 옳은 것들을 따라 행하는 우리 연약함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을 끝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아서 하나님 나의 소유, 나에게 주어진 것들보다 하나님의 뜻이 어떠하며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그 뜻대로 따라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디를 갈 것이냐, 어떠한 장소적인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하나님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아브라함과 같이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중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더운 날씨에 또한 새로운 한 주를 시작하게 될 텐데 하나님 여전히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 또한 염려되고 고민되는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아브라함과 같이 믿음으로 선택할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여름 이 수련회를 준비합니다. 이제 하나님 이제 출발하는 여전도의 수련회와 또한 남전도의 수련회와 하나님 또한 교육부서들의 모든 여름 수련회 가운데 하나님 함께해 주셔서 하나님 기도하며 준비하고 계획하는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나님 가라 하면 가고 멈추라 하면 멈춰서는 하나님 그런 순종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 가운데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할 것 많은데 하나님 특별히 모든 것에 감사하며 무명으로 드렸습니다. 하나님 드려진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중심을 흠양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으로 이 드려진 손길을 축복하셔서 삶 가운데 더욱더 감사할 이유와 조건들이 하나님 많아져서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귀한 하나님 그러한 자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한 주간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며 지키실 것을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충만 교통 내주하심이 아브라함과 같이 물질보다 하나님의 뜻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어디보다 어떻게 살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가운데 또한 저들의 모든 다짐과 결단 가운데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과 한국교회 위에 하나님 우리의 속한 모든 가정과 자녀와 모든 하는 일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